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부모와 자녀와의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건강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다윗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집에서 영영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고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다말은 마아가의 딸로 암논에게는 이복 누이 동생이 됩니다. 사건의 계기는 암논이 이 다말을 연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다말을 좋아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다는 것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논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서 만져야 하는 것이 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것들, 잘못 건드리면 부정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말은 암논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암논의 첫 번째 문제는 욕심을 내거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별력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암논은 이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울화로 병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라는 본성이 자신을 이기고 있는 거지요. 암논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옳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암논의 그 길을 쫓아서 욕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고 가려야 할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말을 취할 계략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속임수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논은 미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미혹이 만나는 곳에서 죄가 꼽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절대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몫은 오로지 자신이 져야 합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대로 이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속여서 결국 다말을 자신의 침실에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찾아온 그녀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과 함께 눕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암논의 요구는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이 암논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왕에게 말해서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했던 암논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탐욕은 불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법으로 탐욕을 쫓아가게 될 때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게 될 뿐입니다. 불법을 통해서 이루게 된 탐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올바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이 올바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에 이르는 것보다 어떻게 목표에 이르는가를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한 돈으로 11조 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결코 방법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목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암논의 범죄는 물론 탐욕의 결과였지만 그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힘으로 이 다말을 겁탈했던 것을 보면 이 암논의 범죄에는 다윗의 책임이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그 역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다윗을 보고 자랐던 암논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녀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는,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잘못이 자녀였던 암논에게서 반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또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부모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순결한 자녀들이 자라나고 거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참으로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달아날 수 있도록 늘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